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번에는 축복의 손을 뻗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숨겨 놓으신 작은 보물들과 또 큰 것들을 누리고 또 발견해내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1단계 감사의 기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1단계 감사의 기도. 길죠? 제가 지금까지 정해본 설교 제목들 가운데 제일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김성일 목사님의 저서인 성막에서 기도를 배우다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도 좀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준비하신 말씀 담대하게 잘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책 제목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성막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뿌리가 됩니다. 성막과 기도. 따라서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첫 단계인 이 감사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대한 배경과 책에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막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인물을 일으키심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순종이라는 원인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라는 곳은 하루도 살기가 힘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 원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막,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성막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암교회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이동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일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삶의 중심일 때가 더 많으십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모든 만물들은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가장 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시다시피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질서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중심이 되어 버린다든지 행성 중 어느 하나라도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충돌하고 궤도는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정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가장 태양계다운 거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구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아마 거실일 것입니다. 이 중심이 되는 거실에서 가족이 모이고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손님을 초대했을 때도 가장 먼저 청소되는 곳이 거실입니다. 축복 대신방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 안 하고 맞이하시는 분들은 없죠. 가장 먼저 거실이 제일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거실에 물건과 짐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발 디딜 틈이 없어지고 먼지가 쌓이고 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거실이 창고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가장 질서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부디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입니다.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을 때 가장 질서가 있게 되는 것처럼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가장 질서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도 다른 가정들과도 같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균형 있고 질서 있어지는 상태는요, 교회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 교회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또 성막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경전이 없는 종교는 있어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쳐 달라고 한 단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화면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가 다가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기적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떡을 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자체가 기도이셨던 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기도가 능력의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기도 없는 사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또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일들, 또 여러 모양의 섬김들, 사역들, 기도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의 시작 전에 드리시는 가장 첫 숨결이 기도가 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은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이정현 목사님의 사역을 영상과 또 책을 통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했던 사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일 전날 토요일에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대암교회에 와서도 지금도 선생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요, 기도를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역자로서 주일날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맞이했을 때 미안하지 않으려고, 적어도 내가 사역자로서 영혼을 맡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늘 매주 토요일날 전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아이들이 저한테 강도사님, 혹시 강도사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어요? 라고 혹시라도 묻는다면 나 너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고 싶어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날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시작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그 시작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자꾸만 바빠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 잠도 오고요,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그때부터 자꾸만 바빠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제가 중보기도 시간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시간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앉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다가 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죽을 만큼 싫어하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방해하려는 사역이 기도입니다. 사탄도 아는 거죠. 기도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자녀인 우리들이 끌어오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사탄도 아는 것입니다.
사탄조차 기도의 강력함을 알아서 막으려고 애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과 섬김과 헌신의 그 첫 시작이 기도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속에는 기도의 본질과 실제적인 훈련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기도의 여정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막 문, 성막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여기선 떡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등대, 분향단, 지성소, 이렇게 순서대로 총 8지점입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의미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곧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순서이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삶에서 이 기도를 따라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여정의 첫 번째 지점인 성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그곳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 없죠. 문을 열어야 하듯이 성막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막 문을 열고 그 다음 장소인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첫걸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성막에는 오직 한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어떤 요즘 건물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죠. 그런데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을 지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감사를 통해서만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네, 필수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네. 양육반 하신 분들은 8주 동안 감사 노트를 적어 보시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은 한 6주, 4주 차였나요?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종이 한 장에 크게 감사, 얼마나 크게 감사를 고백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쉽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내 기준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감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 나 저거 갖고 싶었는데 사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어떠한 욕구가 채워지거나 상황이나 처지가 나아지는 것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감사해버리면
감사의 한계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감사할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뭘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감사의 이유를 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감사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옥에 안 갇혀 보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초등부 신방 날짜를 잡았다고 칩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평일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차 태워서 멀리 좋은 데도 데려다 주고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선물이 하나 날라왔는데 딱지가 날라온 거죠. 네, 과태료.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봤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솔직하게 감사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바울과 실라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만 보면요, 감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맞죠. 이성적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최선으로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까?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닫힌 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감사의 제목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부정적인 상황이 최선일 리가 없다. 그렇게 믿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상황은 분명 고난인데, 내가 처한 상황은 분명 부정적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가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제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십니다.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배가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늘 채우셨을 정도로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러한 상처 속에 성장하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내 자식만큼은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거 먹여야지. 나는 나중에 내 자녀한테 좋은 거 입혀야지. 여러분, 나는 못 먹고 나는 좋은 거 못 입어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사라질 때를 마주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를 여는 시작인 감사조차 입에 나오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신다면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지점에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그 첫 번째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기도의 여정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와 함께 성막 문을 열듯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오늘 시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것들로 이 감사를 채워보고 실천하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십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실천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 적은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출근하자, 감사함으로 일하자,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함으로 아내를 맞이하자, 감사함으로 요리하자, 청소하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붙잡고 삶에 돌아가셔서 정말 별것 아닌 것들도 괜찮습니다. 정말 일상의 것들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일상의 것들을 채워보시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감사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풍성의 감사를 실천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감사케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로 여러분들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사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넣어 주십시오. 내 남편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감사한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녀 앞에서 감사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하루를 열고,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상이 감사인 사람들, 감사 대장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